할렐루야. 오늘도 잠시 오늘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아버지 나오시고 또 애국운동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원근 각지에서 와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모으는 우리 청와대 광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애국운동하시는 저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판사들도 선한 양심을 갖고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을 아버지 길을 죽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강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시사 그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 모든 참모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친한 친구가 모함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약한 도당들을 다 파쇄시켜 주시고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이 나라 살리고 나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애국 시민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아버지 눈기 감각을 막아놓는 이 언론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기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짜 언론 가짜 아버지 뉴스 만들어서 진짜처럼 퍼뜨리고 아버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간밤에 저도 지켜보았는데 정강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안도의 한심과 안도의 숨과 정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가이사는 그 당시에 가이사는 정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이 그 당시의 돈입니다. 유대 지방에. 가져왔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이 전에도 제가 했는데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논쟁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 세금 있죠? 예, 세금 많이 우리 내잖아요. 뭐 주민세로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세 뭐 많이 내잖아요. 이런 세금들 떼먹지 말고 그때그때 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를 위한 싸움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내라는 교회에 헌금 같은 거 또 혹은 11조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가장 사단의 세계에서 강력한 루시퍼가 일을 한다잖아요. 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조나스 목사님이 사단 숭배자인데 그분이 이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런 걸 갖다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그래서 큰아들이 하고 한테 가서 큰아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 셋째가 죽으면 넷째 이렇게 계속 며느리는 살아있는데 형제가 죽으면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부활 때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가는 존재가 아니고 장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다 남자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지 천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택한 백성,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고 그랬는데 택함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오직 주께만 신랑 되신 예수아님, 예수아님만 신랑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아님이 사두개인의 그 물음에 사두개인의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왜? 사두개인의 물음에 예수아님이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잘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힌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싸움에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자신감이 부풀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를 딱 하면서 계명이 어느 것이 큽니까? 그겁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과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새 계명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이 먼저 가지 아니하면 다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럴 때 목숨이 다하여지고 그럴 때 뜻을 다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형식을 다하여. 예. 형식을 다하니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니까 목숨을 다할 수가 없고 뜻을 자기 뜻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 지키는 거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범하는 거죠. 자,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범하는 것이 뭐냐? 첫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요. 유대인들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1계명입니다. 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아래나 땅 아래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제2계명.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계명을 살짝 제끼고 2계명부터 1계명, 2계명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그게 제 1계명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뭐예요?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일을 태양력으로 바꿔놨고요. 주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 조롱 이런 말입니다. 지저스도 이런 말입니다. 예, 지저스도 제우스에서 내려온 지저스 된 겁니다. 예슈아가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어 본명입니다. 예, 그래 예슈아라고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꾸 예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계명, 4계명 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삼위일체 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계명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 형상 막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무를 만들어서 양팔 벌린 게 아닙니다. 양팔을 위로 모아서 대못쳤습니다. 여러분, 더 힘든 주님의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모세오경에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뱀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노뱀 만들라고 안 했어요. 그냥 나무에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인 거지 십자가가 아닌데 오늘날 이 십자가가 이교신들도 다 지키는 이 십자가가 형상화되어서 다 십자가로 물결치고 있는데 제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바리새인은 태클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2장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래요. 너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야, 너희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잖아. 시편 110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잠깐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 주로 하는 자는 오직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안 와서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이교신들이 말하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300년 후에 말하는 그 삼위일체를 자꾸 붙이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붙인 그 삼위일체를 기독교도 따와가지고 자꾸 삼위일체를 붙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삼위일체로 해석하고 삼위일체적인 말씀으로 또 성경을 오역도 해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다. 그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큐리오스 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자기 지식을 내려놓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지 않고 뭘 더 없나? 라고 찾으니까 마귀가 싹 틈타가지고 세상 지식, 루시퍼가 가르쳐주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눈 봉사도요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알아요. 아버지 채취 냄새 맡고 알아요. 요셉 이삭이 두 아들에게 냄새 맡았잖아요. 야 털은 이삭인데 냄새는 야곱의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야곱한테 축복할 때. 털은 에서의 막 그 옷을 입히고 이 몸에다 털을 붙이고 해서 털은 부슬부슬하게 났는데 냄새는 야곱이다. 그래 알고 이상하다 했지만 이삭이 축복했어요. 야곱한테. 냄새 맡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찌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작년에 깨달았다니까요. 이 작년에 제가 벗어났다니까요. 아직도 아니야 목사님 잘못 알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내 지식과 나의 그 잘못된 것을 내리시면요. 그리고 성령께 알려달라고 하고 내리시면요. 하나님이 쑥 들어가십니다. 쑥 들어가셔요. 근데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자들이 다 기복으로 흐르고요. 율법 신앙으로 흐르고요. 성공복음으로 흐르고요. 이단으로 흐르고요. 가짜 복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쪼개놔야 성령 충만으로 흘러서 십자가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춘천의 어느 교회는요. 부활하신 하나님만 막 하잖아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이려고 성령님은 오셨어요. 예수님만 높이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만 가르치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퍽 쓰러졌다?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 다른 복음이요. 애매히 고난 받았을 때 주님 원망한다?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어떤 환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회개 충만이에요. 회개 충만은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는 거. 예. 그래서 이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다음에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마태복음이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교회는 발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회개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 회개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의 성영경 목사님께서 회개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우리 한국에서 회개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고 북한의 그 이북의 지하교인들이 회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북한의 70년 동안 지하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이제 교회를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조직, 이 사단의 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말살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거짓말하는 이 언론, 이 거짓말하는 이 정부 다 멸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좌파들은 저거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미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인데 큰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스스로 자중진환이 일어나 한 밤에 한 천사를 통해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내립에 그 죽음당한 것처럼 죽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다 죽음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적입니다. 주님 파쇄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파쇄시켜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